1994년 미국에서 제작한 감옥 탈출을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근거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감옥 안에 있는 이 많은 죄수들의 삶입니다. 매일 일정한 감옥 안에서 자유가 억압된 불편한 삶을 살고 또 낮이면 작업장으로 끌려가서 일을 합니다. 반복되는 삶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가 부정과 원망, 불평스러운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주인공 앤디는 망치로 감옥의 토구를 파고 19년 만에 결국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감옥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사하면서 환경을 초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놀라운 이적과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성숙도와 그 사람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당연히 여기고 오직 큰 것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집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감옥에서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네, 바울은 교회가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바울이 소아시아를 떠나서 그리스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바울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아이에게 붙어있던 이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하여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곳에서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간섭으로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란 간수는 세례를 받고 그 간수의 온 집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빌립보를 떠나서 로마 감옥에 갇힌 지 수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바울에게는 이 감옥에서 당하는 이러한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도 그리스도의 종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고 섬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때에 교회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선교비를 보내고 바울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 중에 있는 이 바울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빌립보 교회가 나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 중에서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돕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함이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나눈 교제는 어떠한 교제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 안에서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어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제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세상의 교제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인간적인 교제입니다. 이기적인 교제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면 교제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제는 그 이기심, 개인주의를 극복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주의와 세속주의와 이 만몬주의를 벗어나서 주 안에서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섬기고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교제는 고난이 있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기도해 줍니다. 힘들 때 함께 해 줍니다. 연약할 때 또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으려고만 할 때는 교제가 어렵습니다. 항상 나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내가 주고자 할 때에 그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제에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민감함입니다. 영적인 민감함. 상대의 필요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우는데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감함이란 무엇입니까? 촉각, 미각, 시각, 청각, 후각 등 오감을 통해서 사물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민감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이 책에서 민감함이란 안을 들여다보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안을 들여다보는 기술. 교회의 안을 들여다보는 이러한 기술. 민감한 사람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은 귀가 열립니다.
민감한 사람은 오감이 열립니다. 그 민감함으로 필요를 간파해서 상대방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마음이고 영적으로 민감한 것입니다. 이 민감함이 생기면 그 사람을 향하여 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때로는 물질까지도 내어주게 되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그러한 데까지도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모든 모임 속에서 나의 삶의 이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나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가 보내준 물질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바울 서신 13권 곳곳에서 자신은 물질을 포기한 자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때부터 바울에 대한 지원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물질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선물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신에게, 나에게 주는 것이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17절을 보시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보내준 이 물질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지만 결코 자신이 물질을 받음으로 자신이 풍성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가 유익하고 번성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떠난 입장에서 그들에게 물질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4년이 됩니다. 다음 달엔 4년인데 저는 개척한 후 한 번도 모 교회에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모 교회 성도들 만난 적도 없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경영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좋은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3만 원, 때로는 1만 원, 때로는 5만 원, 때로는 10만 원 이렇게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보낸 선물은 18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드린 선물은 단순히 목회자 바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향기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헌신적인 그러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벨의 제물과 노아의 제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이 화제의 제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이 모두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선물을 바울에게 주었지만 실상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물질로 후원하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성도, 바로 서 있는 교회, 그 성도와 그 교회는 진실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성도와 또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물질의 후원을 받고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그러한 가정, 감사하는 교회와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가만히 한번 계수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나누는 풍성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냐? 세 번째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의 확신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남을 선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채워 주실 것을 바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물질을 또 잘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고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삶의 가계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물질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입니다. 1순위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2순위가 교육하는 것, 3순위가 생활하는 것. 우리 집의 이 물질 씀씀이를 보면은 우리 집의 관심과 우리 집의 이러한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땅에 쌓은 물질은 안전하지 못하니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삼고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물질을 사용해서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물질을 소유하다 보면은 자꾸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른 청지기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 물질로 소망을 삼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하고 바라고 필요하는 곳에 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사용할 때 그것이 아깝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바른 동기로 물질을 구하고 바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것을 또 채워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중에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괴로움에 교회가 동참하고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보내진 물질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베풀고 또 나누고 섬기는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일터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른 지혜를 주셔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또 생업에 풍성한 복을 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